샬롬.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밝았다며 인사를 나누던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23년.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잘 살아오고 잘 버텨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많은 일들이 예언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결코 쉽게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언변은 뒤로 하시고 그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황무지라는 시로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T.S. 엘리엇은 자신의 작품 리틀 기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마지막이고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은 우리의 시작 지점인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의 시작 지점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이 계시록이라 불리는 이유는 피조세계의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다양한 순간들에 대한 감회가 가득한 것이 당연하니까요. 새해 첫 시간에 가졌던 계획이나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 중 어느 정도는 성취했을 수 있지만 사실 놓치거나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크기 때문일까요?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점이나 사주를 보시거나 새해 운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 영상들 가운데 이 시기가 되면 다가올 새해 경제지표, 정치 상황,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예측 프로그램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물론 꼭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새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이번엔 꼭 계획대로 살아볼 것이야 라고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다양한 계획과 더불어 예측과 관측들이 유독 연말 연시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 성취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가올 시간들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의 설렘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알 수 없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혼란스러워지고 이내 실망까지 하게 됩니다.
천사와 용, 책을 먹는 사람, 사람을 먹는 거대 곤충, 무적액, 숫자, 기이한 동물, 황금 도시. 책을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혼란은 가중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답을 주실 줄 알았었는데 아무리 읽고 읽어보아도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은 1절부터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아가던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운 마음이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시한 책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지요. 혹시 신적 영역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계시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역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연대별로 정리하고 내용을 재배열하고 그 안에서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들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이 책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호기심이나 의구심이 생길 때 찾아보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전하시지만 그닥 중요치 않은 것들은 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된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만 사로잡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언이 아닌 말씀 자체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베일 뒤에 가려진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상상의 동물들이 가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넘쳐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처음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없애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만으로 가득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이 험한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기후, 새로운 경제, 새로운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이라니 모두가 희망의 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오래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하다, 곧 새로움이란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에서 18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은 17절에 언급된 새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워지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한계로 죄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목된, 화목된 사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움이란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회복된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던 세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자기 규정을 통해서 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모두 아시겠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이 본문에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그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으며 시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중에서 52번 있는 일요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날이나 달, 연한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전부가 통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은 단지 최초부터 종말까지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고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처음과 마지막은 좀 더 깊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처음은 근원의 기원, 즉 만물의 기반이 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 멀리 구름 속 어딘가 있는 그 먼 옛날 창조 속에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마지막이 되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사용된 마지막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는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서만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이며 목적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이 많아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반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은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글들과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거대한 베일을 들여 놓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가올 날들을 예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이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이 될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가려진 베일을 벗겨낼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온갖 미혹된 근거들을 벗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마지막 날과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앞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와 구속의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소설가 G.K.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열정적이며 스스럼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또 해줘요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말 때문에 지겨워 죽을 지경이 된다.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기뻐할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움을 매우 기뻐하실 정도로 강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를 향해 또 만났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보자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경이로움 안에 이끌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